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사왕의 이중성을 통해 주신 교훈, 아사왕의 이중성을 통해 주신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유다의 왕의 이야기들이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오늘도 본문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역대기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보면서 역대서를 함께 보라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대하 14, 15,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약하면 더 메시지가 사실 강해지죠. 그리고 요약할 때는 요약하는 사람의 의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왕의 전반부의 삶과 후반부의 삶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아사왕이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전반부의 삶은 25년 동안의 삶이고요. 후반부의 삶은 16년 동안의 삶입니다. 전반부의 삶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전반부의 삶 때문에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왕권을 위협하는 할머니죠.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할머니, 증조할머니 다 어머니예요. 그래서 번역을 어머니라고 했지만 마아가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는 사실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의 태우 주기를 폐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아버지 아비아가 3년 다스리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권력과 권세가 센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태우에서 폐위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사 왕에게 있어서
이런 결단은요, 목숨을 건 결단이었어요. 아무리 할머니지만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머니가 아들을 독살하려고 하고 하는 일들이 세계사를 보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요, 목숨을 걸고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셔서 역대하 14장을 보면 그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앞부분 25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26년째부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 후반부에 바하사가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합니다. 라마는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어요. 왜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하면 거기에다가 문을 만들어 놓고 통행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라마에다가 성을 건축한 거예요. 그걸 보고 아사 왕이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냐면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성전에 금과 은, 자기 내탕고의 금과 은을 다 꺼내가지고 뇌물로 바칩니다. 자, 여러분, 성전의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면 왕이 함부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왕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왕 마음대로 꺼내서 베나닷 왕에게, 아람 왕에게 갖다 주는 건, 그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게 아사왕 앞부분을 보면 정말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역대하를 보면요, 예물을 드릴 때 소 100마리하고 소 300마리하고 양 3000마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죠. 아사왕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완전 다윗과 같이 거룩한 왕인데, 뒷부분을 보면 정말 이런 악한 왕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사왕의 이중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아사왕의 한 신앙인의 이중성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약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속에도 이 두 가지 이중성이 존재하고 있다. 내가 말씀으로 온전치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나는 오늘도 타락한 아사왕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연약함을 올려드리면 나는 빛나는 아사왕의 신앙처럼 그렇게 빛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한 장의 짧은 구절에 한꺼번에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인의 이중성, 성령 충만한 모습과 그렇지 못한 모습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요, 성령 충만해 본 사람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인격이 나오고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무엇보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 이중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타협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이 명확한 사람이 사실 온전한 신앙생활, 성령 충만한 삶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나의 성령 충만한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내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실 배우자가 잘 알아요. 나의 죄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잘 보여요. 특별히 제일 잘 보이는 죄가 배우자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조언을 들으면 아멘 해야 돼요. 당신 요즘 영적으로 침체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죠. 잔소리하는 것 같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의 나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왕의 이중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중성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사왕의 이중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이 메시지를 내가 내 속에 있는 이중성을 인정하며 내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사왕의 이중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사왕이요, 남색하는 자 쫓아내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할머니 폐위시키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벌이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자기가 왕이 됐는데 너무 어린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3년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믿음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믿음으로 채워줄 때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제일 강했을 때가 왕 되자마자 일천번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많은데 나는 혼자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돌볼 만한 지혜가 나에게 없으니 하나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아이니이다. 솔로몬이 가장 강했을 때가 사실 환경적으로 볼 때 가장 약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지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만 던져도 병자가 나았어요. 그런 영적인 거인이 3층 집에 올라가 가지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그 깊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내 속에 있는 선한을 행하고자 하는 내 자신과 내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악된 나의 본성이 서로 싸워 나를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는 영적 거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죄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과 싸우고, 특별히
뭐와 싸워야 되냐면요, 판단과 싸워야 돼. 제가 현대인을 이렇게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현대인이 짓는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가장 자주 짓는 죄. 가장 자주 짓는 죄. 근데 죄를 짓고도 모르는 죄. 예. 그게 뭐냐면 판단의 죄예요. 딱 보면 안 돼요. 에이, 딱 보면 알아. 저거 사기꾼이구만. 딱 보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데요. 물론 추측은 가능해요. 그리고 인생의 경험을 통해 그 추측이 때로는 나의 삶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판단하는 죄와 내가 분별하는 것과 경계선이 모호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분별하는지 판단하는지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13절, 또 그 모친 마아가가, 할머니죠, 아세라의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게 아사 왕이 가장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죄와의 싸움을 싸우게 하셔서 그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온전히 주와 동행하고 깨어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지금 뭐와 싸우고 있다고요? 죄와 싸우고 있을 때.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마틴 루터의 일화 중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종교개혁하기 전에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을까? 나는 수도사인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정욕에 가득 찼을까?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제일 자주 방문했던 게 고해성사 하는 그 박스 있죠? 거기 들어가면 이제 신부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자,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신부님이요, 자네 또 왔는가 그러더래요. 나도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겠네. 자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해성사를 자주 와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해성사 받는 신부님이 그랬대요, 마틴 루터한테. 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할 수는 없나? 하도 자주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만든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죄와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죄를 자백하고,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와의 싸움은 자백으로부터 시작되고요, 그 자백의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 내가 죄와 싸울 때, 죄와 싸우면 틀림없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낙심해요. 그래서 죄와 싸우면 싸울수록 내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에게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온전히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소망을 갖는다는 건요, 죄와의 싸움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속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오직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사 왕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속에 소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역대하 14, 15, 16 한번 읽어보세요. 아사 왕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는 어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두 번째, 아사 왕의 이중성을 통해서 주신 교훈, 힘이 있을 때가 오히려 위험하다. 힘이 있을 때가 오히려 위험해요. 우리 속에 약할 때 오히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고 애통하는 자가 돼서 영적으로 더 충만한데요. 힘이 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인들 전부 다 넘어집니다. 예외가 없어요. 예외는 딱 두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다니엘과 요셉,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렇게 세 분밖에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힘이 있을 때, 조금 잘 될 때 모두 무너집니다. 여러분, 아사가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구스 군대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남왕국 유다의 군사를 다 모아봤자 구스 왕국의 군대의 반도 안 돼요.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워봤자예요. 역대하 14장 11절 볼게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강한 자는 누구예요? 구스 군대 100만. 약한 자는 유다 아사왕. 군대가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싸우면 그럼 100% 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료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의 이중성은요, 약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이중성이잖아요. 강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강할 때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그걸 의지해요. 이렇게 약할 때는 하나님 의지했죠. 아사왕이 성전에 금, 은 좀 쟁여놨어요. 그리고 25년 동안 다스리면서 권력도 좀 잡고, 그래서 내탕고에도 금과 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있으니까 베나닷 왕한테 금과 은을 보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이중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난 속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목표고, 두 번째 목표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는 정말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나라의 가난이 기독교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다. 반대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부가 기독교의 몰락을 가져왔다. 가난할 때 기도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새마을운동 노래가 막 입에서 맴돌면서, 하나님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대학생 때만 해도 막 하늘상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방학 때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방 예약할 수가 없어가지고 텐트 치면서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기도원이 텅텅 비어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 때 뭘 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이루어지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요, 아픔이 있어도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의 목표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서 간증할 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되고 하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목표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 태도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 행동이 내 삶의 모든 분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믿음의 상이 있는데요, 그 상을 내가 누리고 내 가족이 누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사왕이요, 이렇게 이중성으로 돌변한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내 목적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결국 26년부터는 와장창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살만하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자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요, 하나님이 갑자기 솔로몬한테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에 다락방 만들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내 율법을 지키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나를 사랑하면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요, 내가 다윗에게 축복한 것처럼 너를 축복할 것이요. 갑자기 솔로몬이 성전에 다락방을 만들었더라. 그 다음 구절에 바로 하나님이 액션 하신 거예요. 그 곡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곡간이에요. 저 곡간에 금, 은 채워놓고 유사시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 하려고 저거 만든 거예요? 사용하려고, 뇌물로 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내 이중성은요, 잘 나갈 때, 편안할 때 내 속에 있는 죄악이 훨씬 더 밝히 드러납니다. 나태함.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마지막으로 아사왕 이중성을 통해서 주신 교훈, 기도가 없으면 고난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아사왕이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과 음이 있을 때, 그리고 주위에 이제 도와줄 어이가 있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여러분, 요 구절이 뜬금없이 나온 것 같지 않으셨어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무릇 그 행한 일과 성읍을 건축한 것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저가 늙을 때에 발에 병이 있었더라. 이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신 건요, 이 대목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아사 왕이 발에 병든 게 그냥 뭐 끝날 듯 하더니 갑자기 이 얘기가 왜 튀어나와?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썼다는 얘기는요, 역대서에 가가지고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럼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역대하 16장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사 왕이 앞부분 25년은요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이 성장해요. 근데 25년 넘어가면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권력도 이제 기반이 갖추어지고 할머니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위에 신하들도 많고 자 의원들도 꽤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발의 병이 심히 중한데 기도를 안 해요. 이게요. 우리는 작은 고난, 큰 고난, 어떤 고난이든지 고난이 닥치면 무조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해 신앙이 성장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 큰 고난을 겪다가 조금 작은 고난을 겪으면 여러분 보세요. 구스 군대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어요. 근데 다리 좀 아파. 딴 데 아픈 것도 아니고 다리 아파.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건 뭐 기도를 해. 그냥 의사한테 보여가지고 그냥 치유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아사 왕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론을 딱 맺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이 의롭게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였더라. 그 후반부에 온전치 못한 모습도 하나님이 은혜로 뭐 하신 거예요? 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사 왕의 이중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도 기도하고 조금 힘들 때도 기도하고 견딜만 해도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라. 아멘. 신일덕 장로님이라고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이요. 원래 온 가족이 이북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145태 때 내려와가지고 안동으로 가셨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일덕 장로님이 어렸을 때 미군 부대 가가지고 구두 닦아주면 식빵을 줬대요. 그 식빵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먹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부대가 공군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신발 딱 닦으면요, 그 빛나는 신발로 비행기를 다 올라타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래요. 그래서 이 신일적 장로님이 하나님 나도 파일럿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요 새벽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파일럿이 되게 해주세요. 그 가난한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힘든 그 삶을 살면서도 꿈과 비전을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너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새벽기도 빠지지 마라. 새벽기도 빠지지 3번. 그래서 이분이 그 후부터 전심으로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를 농업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러면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영농 후계자로 자동으로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신일식 장로님의 기도를 안 거예요. 항공대학교 원서를
가져다 주더랍니다. 그걸 놓고 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처만 주시면 제가 10,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된 거예요. 동네에서 난리 났답니다. 졸업하고 대한항공 기장이 됐는데요. 마이크 잡고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요, 그거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듣고 열받는 사람도 있었겠죠? 회사에 얘기해가지고요, 막 민원을 넣어가지고 회사에서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10,000명 전도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했답니다.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결국은 여객기 파일럿 하다가 칼고로 간 거예요. 여객기가 아니라 이제 화물기로. 근데 이분이 화물기 타고도 안녕하세요, 신일덕 기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대한항공 조 회장님이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부르더래요. 이런 또라이가 있나 싶어가지고 들어갔더니, 회장실에 들어갔더니 그 대한항공 조 회장님이 불교 신자잖아요. 스튜어디스 면접 볼 때 옆에다 점장에 앉혀놓고 시험 보는 그런 분이에요. 당신, 아니 왜 할렐루야를 자꾸 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때가 기회다 해서 자기 간증을 쭉 한 거예요. 내가 일사후퇴 와가지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내가 10,000명 전도하겠다고 약속해가지고 저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 회장님이 그러더래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긴 하겠지만 비행기가 안전할 것 같다고. 그럼 다시 여객기로 오라고. 그렇게 그러면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회장님 허락받고 그때부터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한 번은 사이판으로 비행기가 가는데요, 신혼부부 60상을 태웠답니다. 그런데 사이판으로 가다가 비행기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벼락을 맞아서 비행기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비상착륙해야 되죠, 그렇죠? 비상착륙하려고 이제 가까운 공항으로 가는데 랜딩 기어를 내리는데 바퀴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장이, 기장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끝장입니다. 그러더래요. 동체로 랜딩하면요 거의 80% 내지 85% 다 불에 타서 죽는답니다. 이게 바퀴가 하나만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다 안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이 신일덕 기장님이 거기서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님 안 믿던 이 부기장이, 하나님, 이 랜딩 기어가 기도할 때 내려오면 예수 믿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부기장이, 기장님 미쳤어요. 기도하는데 왜 바퀴가 내려옵니까? 어떻게 해보세요. 근데 아니야,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야. 너 랜딩 기어 내려오면 예수 믿을까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부기장이, 당연히 믿죠. 빨리 아무튼 어떻게든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내리지 말고 수동으로 내려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랜딩 기어 레버를 잡고 수동으로 팍 당기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는데 기어 하나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옆에 부기장이 말을 못 하더래요. 또 수동으로 계속 잡아 당기니까 나머지 2개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랜딩 기어가 내려왔습니다. 신혼여행 가시던 신혼부부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그 책 보면요,
그 부기장이 그때 성령 체험하고 무릎 꿇고 장로님 앞에 죄송하다고 하고 이분이 파일럿 그만두고 목사 됐어요. 여러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장로님은 그 부기장 전도할 생각을 할까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기 상황도 낭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이 두 가지 이중성이 역사하는데, 이 이중성이 죄악된 이중성이 가장 크게 나타날 때가 잘 될 때, 편안할 때, 살만할 때, 가진 게 조금 있을 때, 그럴 때예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특별히 작은 고난이라도 절대로 기도 없이 스쳐 지나가서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이중성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